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좀 인사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 은혜의 수단, 기도에 대한 얘기를 3주간 제가 같이 나눴고 오늘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찬송, 기도, 성찬, 선을 행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1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해서 우리 가급적 사순절 전에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누는, 어쩌면 이게 좀 뭐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려니 하고 생각하고 같이 집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세크로멘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통 이제 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로도 쓰이는데 그 뜻은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원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그 잔을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합니다. 그걸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했던 그런 그 어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성찬, 이제 우리는 그 개신교의 성례전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천주교에는 7개의 성례전이 있는데 그 7개의 성례전 중에 개신교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받아들인 2가지 중요한 전통, 하나는 세례와 또 하나는 이제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굳이 그 7개의 성례전 중에서 2가지를 굳이 받아온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예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로 얘기했습니다. 세례도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 또 이 성찬도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각각 성만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성경적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시비까지도 다 무마할 수 있는 성경적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제가 세례 교육할 때 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요단강,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가는 그 길목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은혜로 건너지만 내가 뒤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바다를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갔지만
돌아올 때는 배를 타든 수영을 하든 뭐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하고 꼭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 그래서 소위 침례라고 하는, 물속에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결심하면,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서 그런 그 세례의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럼 성찬은 뭐냐? 성찬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건지심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내가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피를 내가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경험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찬은 뭐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해놨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설교라면, 어쩌면 그 설명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고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성만찬을 주님께서 만드셨을까, 제정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내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정말 그 의미가 남는, 뭔가 흔적이 남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죠. 어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이제 갓된 아이를 세상에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지금 모티브를 좀 주려고 하면 가장 강력한 흔적을 남겨놓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가슴에 남고 내 평생의 가슴에 품고 갈 만한 뭔가 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성만찬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는 땅, 단지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의미로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세상,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염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남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무엇일까. 아마 그 흔적을 이제 예시하신 일이 마지막 날 밤에 그 만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했던 흔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저는 성찬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만찬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만찬을 겪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아멘 하고 믿어집니까? 저는 그것이 참 믿어지지 않았던 오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으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것이 막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내 가슴속에 막 다가오는데, 그 다가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설교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는 커져가고 생각은 많아져가고 내 안에 지식은 충만해져 가는데, 정말 내 텅 빈 가슴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성만찬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시간,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 내 안에 생명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시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만찬을 처음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성찬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셨던 그 주님의 일들이 오늘도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빵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그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포도주를 먹었다 혹은 빵을 먹었다 이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각하게 하고 그분이 말하게 하고 그분이 행동하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만찬을 경험한 것 때문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신 적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과연 다른 세상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일들이, 의욕이 증폭되면 증폭되어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던 그런 청년 시절에, 또 그리고 작년이 들어가는 초입 시절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격려해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수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는 사건, 하나의 형상화된 사건이지만 그 형상화된 사건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연결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한 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먼저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찬을 성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경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벗어나 있거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닌, 빈 마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사실은 성찬의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어서
성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좀 성찬을 탁 하려고 그 성찬상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탁 차려놨는데, 어느 집사님이 좀 이렇게 세상과 많이 친한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마음속에 저기 실망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탁 들어오면서 성찬상이 와, 오늘은 합법적으로 술 마시는 날이네. 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찬을 대하러 오는 여러 사람들, 이제 오늘처럼 이제 오셔서 떡을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마시는 그런 강대상에 차려놓고, 이제 그때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앞에서 다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오셔서 이제 떡을 떼서 드시고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 시골 분들이 아주 특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평소에 뭘 마시나가 다 보이는 그런 분들, 아주 뭐 이렇게하고 씻는 분이 없나, 뭐 이러는 분이 없나, 막 웃음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정말 그 성찬을 하고 나서 제가 돌이키면서, 이게 도대체 성찬일까? 정말 이분들의 마음속에 왜 저런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가 떡을 떼고 성찬을 대하는, 그냥 이렇게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날일까? 이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귀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정말 그렇게 대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좀 진실해지고 솔직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줄 때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를 좀 회개합니다, 나를 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떡으로 포도주를 포도주로 마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좀 그 성체 앞에서 한번 진실해지면 좋지 않을까. 빵을 뗄 때 내가 빵을 떼지만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그것을 대할 때 좀 더 우리가 우리 앞에 진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좀 채워주시는 그런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내가 이 친구를 두고 떠나도 괜찮을까?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기 쉽고, 정말 이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변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한, 야고보, 우리가 굉장히 막 순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두 분이 성격이 아주 만만치 않은 한 성격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냥 평상시는 잘 있지만 어느 날 한번 분노를 확 쏟아낸 것 때문에 자기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놨던 삶의 공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 가도 될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근심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땅에, 그 자리에 있는데, 아니 이미 파는 거 모의가 다 끝났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한 식탁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에게 정말 당신의 그 몸을 떼어주는 그런 그 아픔의 이야기를 선포를 할 수 있을까? 당신의 피를 뽑아주는 그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나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호시탐탐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목회하면서 늘 목사가 하는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막 정말 강한 어떤 그런 그 공격력을 느낄 만큼 아픔을 주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나는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 주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성찬의 자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자리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험한 그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을 대할 때 늘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빵이 유기질처럼 아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진 그 빵을 이렇게 뜯으면서 우리가 빵을 취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끈끈한 가운데, 그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혹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이 성찬을 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나누어 주신 것은 사랑함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보다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하나는 성찬 앞에서 위선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늘 그럴듯한 모습으로 대하는 성찬, 그러나 그 속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썩은 것처럼 썩어버리는 이물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주려면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말,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념한다는 말은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이 하나가 골목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아이가 경찰서를 통해서 고아원에 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고아원에 데려오는데 이 아이가 낡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손수 모자를 잘 떠가지고 그 모자를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몇 개월을 정성을 들여서 모자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때도 뭐 일어날 때도 한 번도 모자를 벗기려고 하니까 막 벗을 수가 없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정말 어렸을 때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으로 자기의 이모가 짜주었던 모자, 마치 어머니의 분신과 같은, 어머니를 늘 경험하는 것 같은 그 모자. 그래서 새 모자를 바꿔 쓸 수 없는 아이의 그런 그 절박한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한다고 하는 말,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말, 그때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어져서 그 제자들에게 느껴졌던 그런 느껴짐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느껴지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그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하고 연관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으신 것들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주님께서 내 안에 죽으셨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기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찬의 도구로 오셨다면,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그 몸과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역사, 부활의 산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늘 첫 주이기 때문에 하는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은 여러분들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죽으셨지만 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근본부터 뒤집어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초대되어지고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분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으로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찬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저희들도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그 제자들도 어리둥절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마치 생명의 씨가 뿌려진 것처럼 저희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차려주신 만찬의 자리,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몸을 집어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들,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모습,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취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의 씨가 저희 안에 뿌려졌사오니 주님,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절박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런 선한 행동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그 기념되어질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